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585면에 있는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의 왕 아마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달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버리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베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베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프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일을 돌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우는 일은 이스라엘 왕 예후의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며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허락하신 5월에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역사가 진행되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좌에 오르면서 남북의 분열이 시작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또 남유다는 21명의 왕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그래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40명의 왕들이 열왕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19명의 왕들 가운데 모두 7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혈통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보가 계속 달라지면 다른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11지파가 모여있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협소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의 계보는 계속해서 한 혈통이 이어지죠.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으로 또 그 아들 아비야로 또 그 아들 아사로 계속해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이런 약속이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나이가 다 지나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나라 왕위가 솔로몬 그냥 왕으로 세워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뜻대로 그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가 남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라는 인물입니다. 이 남유다의 9번째 인물이었거든요. 이 아마샤가 등장하는 오늘 열왕기하 14장 본문인데요. 이 아마샤는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처럼 전쟁에 아주 능한 왕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아마사가 승리를 거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8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우리가 열왕기를 통독하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당시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끊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람과 수차례 전쟁이 있었고요. 모압과 암몬과도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또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와도 긴장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이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자. 그런 대목이 오늘 8절부터 읽었던 16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가 7절입니다.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뒀죠. 아주 큰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전에 다윗 왕이 다스릴 때 그 지역까지 국토를 확장했다. 이런 스토리가 7절입니다. 이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아마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7절 한 절로만 이 아마샤의 승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역대하 25장을 보시면 이 아마샤와 에돔과의 전쟁은 보다 많은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대하 2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이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더니. 자, 지금 아마샤는 본격적으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이었으니까요. 유다 내에서 군인들을 선발하는데 모두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유다 백성들 3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30만 명의 군인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로 모자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30만 명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100달란트를 돈으로 지불하면서 몇 명의 군인들을 더 얻었으니까 10만 명. 그래서 합쳐서 40만 명의 그런 군사를 이끌고 에돔과의 전쟁을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10만 명의 용병을 구입한 겁니다.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아주 난감해집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나가면 안 됩니다. 유다 군대만 데리고 나가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다 돈을 줬는데, 계약을 다 맺었는데 물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 10만 명 더 데리고 나가야 승리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더 확실히 승리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30만으로 에돔 군사와 상대하는 것보다 40만의 군대로 싸우면 더 확실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겠죠. 어떤 결정을 과연 해야 하는 것입니까? 100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1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를 뭐 요즘 가격으로 3억 정도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100달란트는 3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그 많은 돈을 이미 주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물릴 수가 없는데요. 근데 아마샤는 이 300억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지자의 이야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선지자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 말을 듣고서 아마샤는 300억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300억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0억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00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마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게 지금 열왕기 하에는 7절 한 말씀으로 한 구절로 요약되고 있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역대 하에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에돔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승리를 거두어서 아마샤는 또 한 번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 하 14장 8장부터 읽었던 스토리가 바로 그 되는 장면인데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마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 14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이 전쟁에서 누가 패배합니까? 남유다가 패배하죠. 좀 전에 지금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서는 여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기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있는데 그냥 패배가 아니고요. 완전히 대패하고요. 심지어 아마샤는 왕인데 포로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에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왕궁의 보물들은 다 탈취를 당하는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상반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달라도 너무나 다른 상황인데 왜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이런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근데 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이런 처참한 패배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마샤의 전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마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던 아마샤였던 것 같지만, 그죠? 돈이며 재물이며 30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아마샤였던 것 같지만 어느새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아마샤 왕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런 자신감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승리를 맛보고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보니 이기더라는 것이죠. 해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길 것 같고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은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함이 아마샤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면서 잘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인 것이죠. 문제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역대 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봤었는데 7절 말씀 그 한 절 속에 숨어있는 에돔과의 전쟁, 열왕기 하에는 7절 한 절이지만 역대 하에 있는 25장에 있는 그 본문 속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아마샤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아주 잘못된 행동이 등장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에돔 속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하지라. 이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아마샤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가져와서는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보 같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고서 에돔과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300억을 포기하면서 10만 명의 군사를 포기하면서 그런 때도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전쟁을 마치면서 에돔의 신을, 세일 족속의 신을 가져다가 그 신 앞에 분양하고 경배하고 절하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아마샤인 것이죠. 왜 이런 승리를 거두면서도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아마샤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그것도 패망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 앞에 절하며 분양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일 족속의 신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심지어는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하는 몰래를 섬겨서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당시에 유대 임금의 왕이 많은가, 유다 백성들이 많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이 왕이 많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아닙니까?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더 많으면 좋다, 다른 것도 있으면 좋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건칠 채 살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그런 유대 족속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 아마샤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친 채 세상의 여성이 발을 걸어놓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점집에 가서 내 운세를 묻죠. 우리 사업이 잘 되겠는지, 집을 이사를 가면서도 어떤 집에 계약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5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